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의 삶에서 부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는 않았지만 몇 경우에 아주 부자인 분들을 만난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제가 결혼을 막 하고 나서 잠깐 이제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안식년 기간 동안 몇 번 일이 들어와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통역으로 한 미국에서 오신 CEO 분을 이제 통역을 제가 조그만 모임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초대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한 부자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가 왜 그런 모임에 가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의 소개로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 소개가 아니었다면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시는 분 중에서 이제 상위 1%에 해당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죠. 미국에서도 상위 1%니까요. 자녀가 4명인가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손자가 8명이 좀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랑 손자들 포함하니까 12명인가 좀 넘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복하시고, 또 이제 돈도 많으시고, 또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사셨던 분이신 것 같았어요. 이제 인생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거기 계신 모이는 분들을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제가 이제 가서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이제 통역을 전하게 됐죠. 이런저런 얘기를, 그분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회사에서 기자로도 일하신 적이 있고, 그 젊었을 때 했던 그 사업들이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대박이 나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통역했던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로 60대가 좀 넘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부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그 모든 손자들한테 그 자녀들 포함해서 하레이 데이비슨이라는 아주 비싼 오토바이를 한 대씩 그냥 그 생일 기념으로 선물로 주실 수 있을 만큼 부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모임에서 가장 그분에 관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부자이신데 한 가지 유독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끝나고도 그분은 삶을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인데 유독 한 가지가 좀 제 눈에 보여지지가 않았던 게, 그 표정에 기쁨이 있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시고 그런 것들은 너무 존경받으실 만하고 삶을 열심히 사셨는데, 근데 삶에 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어 보이시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어쩌면 느꼈던 것이 바로, 어쩌면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기쁨이 없는 삶에 대해서 내가 그때 보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적으로 5장을 이어가면서 그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근데 오늘도 몇 가지 그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도자가 얘기하는 허무함은 부와 존귀, 그 아주 부유함, 소유가 많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5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분명히 재물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큰 어떤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허무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심지어 그 많은 쌓았던 부를 그 영어로는 stranger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자기 아는 사람이 그 부를 누린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동안 쌓은 부를 전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심히 보기에 악하고 허무한 일이다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 그 돈은
다른 사람이 본다는 그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 자녀와 장수라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자녀가 많으면 또 장수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을 낳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많은데 또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으면 어마어마하게 그 집안이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식 하나 치러줄 사람이 없다고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 삶도 굉장히 평탄치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 흔히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면은 저주받았거나 아니면은 객사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남들이 볼 만한 모든 복을 누린 것 같은데 막상 끝은 전혀 아닌 거로 결말나는 경우를 전도자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낙태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사산된 자, 태어나지 못한 자가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천년을 두 번 살면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두 번을 살더라도 그 만족함이 없이 그렇게만 계속 산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린들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전도자가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살고 영원히 물질을 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전도자는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육체의 원초적 욕구에 대해서도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라는 것은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지만 그 식욕을 채우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실 우리가 사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점심을 먹을 때의 행복, 맛있는 저녁을 먹을 때의 즐거움, 또 식구들에게 밥 차려주시는 분은 또 그 즐거움을 아시죠? 정말로 우리는 사실은 잘 먹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욕조차도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하고 거기에도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네 식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면 어떠하냐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식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거기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항상 그렇게 살면 좋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육체적인 욕구가 우리의 영적인 욕구보다 우선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조차도 결과적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6장 8절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건 또 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가난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 줄을 아는, 바른 행동을 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도자가 볼 때는 그 역시도 끝을 놓고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 지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표현을 다른 원문 성경에서는 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마음으로 저런 거 가졌으면 막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 손에 실제로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고 공상만 하는 삶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참 이 전도자가 굉장히 실질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입니다. 눈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
빵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우리가 집이 있는 것이 집이 없는 것보다 낫죠. 당연히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에서 전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욕구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욕구들도 채워졌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모든 재물과 모든 부귀와 존귀도 가졌습니다. 육신의 욕구, 안목의 욕구,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니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과는 멀리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부하게 되는 것, 다 저희가 자녀들에게 왜 주고 싶어 할까요? 저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축복이 되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부도, 존귀도.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이었고, 여기 있는 전도자가 얘기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으시고 주님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창조력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어 놓으신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가 다 허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도자는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보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대신 추구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전도자의 오늘의 이번 6장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아냐는 겁니다. 다 낙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추구해 봤는데 낙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이게 만족 주는 줄 알고 추구해 봤는데 전도자가 이 글을 지었을 때는 아마 인생의 말년이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솔로몬 왕의 거의 말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상상도 안 갈 정도로 누렸겠죠. 그런데 그의 말년에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전부 누려봤지만 누가 우리에게 참된 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축복들조차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만족을 채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주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결국 가장 마지막에 던진 질문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던진 질문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으나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리고는 심지어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오히려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오는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는 주님 제가 바로 거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진 자입니다. 저는 제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예수님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제 삶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관계마저도 주님이 아니시면 도울 자가 없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마치 전도자가 누가 내 만족이 되며 누가 있어서 나를 인도할 것인가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저희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내가 이러한 것들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정말 나의 참된 만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저희 삶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오라는 그 말씀이 일어난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마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희 삶에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고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되 그러나 그 축복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 않을 수 있도록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먼저 저희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또 저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신 찾았던 모든 헛된 것들을 주님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자에게 주셨던 은혜를 성령님 저희 각 사람의 삶을 조명하셔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저희 가운데에도 헛된 것을 추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고 마침내 주의 나라가 저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